데살로니가 후서 제1장. 바울과 실루아노와 디모데는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데살로니가인의 교회에 편지하노니, 하나님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있을지어다. 형제들아, 우리가 너희를 위하여 항상 하나님께 감사할지니 이것이 당연함은 너희의 믿음이 더욱 자라고 너희가 다 각기 서로 사랑함이 풍성함이니, 그러므로 너희가 견디고 있는 모든 박해와 환난 중에서 너희 인내와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여러 교회에서 우리가 친히 자랑하노라. 이는 하나님의 공의로운 심판의 표요 너희로 하여금 하나님의 나라에 합당한 자로 여김을 받게 하려 함이니, 그 나라를 위하여 너희가 또한 고난을 받느니라. 너희로 환난을 받게 하는 자들에게는 환난으로 갚으시고, 환난을 받는 너희에게는 우리와 함께 안식으로 갚으시는 것이 하나님의 공의시니, 주 예수께서 자기의 능력의 천사들과 함께 하늘로부터 불꽃 가운데 나타나실 때 하나님을 모르는 자들과 우리 주 예수의 복음에 복종하지 않는 자들에게 형벌을 내리시리니, 이런 자들은 주의 얼굴과 그의 힘의 영광을 떠나 영원한 멸망의 형벌을 받으리로다. 그날에 그가 강림하사 그의 성도들에게서 영광을 받으시고 모든 믿는 자들에게서 놀랍게 여김을 얻으시리니, 이는 우리의 증거가 너희에게 믿어졌습니다. 이러므로 우리도 항상 너희를 위하여 기도함은, 우리 하나님이 너희를 그 부르심에 합당한 자로 여기시고 모든 선을 기뻐함과 믿음의 역사를 능력으로 이루게 하시고, 우리 하나님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대로 우리 주 예수의 이름이 너희 가운데서 영광을 받으시고 너희도 그 안에서 영광을 받게 하려 함이라. 네, 오늘부터 데살로니가 후서의 말씀을 가지고 은혜를 나누게 되었습니다. 사도 바울은 데살로니가 교회에 데살로니가 전서를 써서 이제 보냈습니다. 얼마 후에 안타까운 소식을 듣게 되었습니다. 데살로니가 교회의 문제점을 듣게 된 것입니다. 편지를 보낸 후 두 번째 편지를 1년 정도의 시간이 안 되어서 다시 편지를 보내게 되었습니다. 데살로니가 후서를 이제 보내게 되었습니다. 데살로니가 교회에 가짜 서신서가 돌아다니게 되었습니다. 그 서신서를 통해서 성도님들의 믿음이 잘못되어 가고 있었습니다. 예수님께서 곧 재림하신다, 이러한 가짜 서신서가 돌아다닌 것이죠. 이 말씀을 들은 데살로니가 교인들 중에는요, 환난과 핍박을 견디기 힘들어하는 성도님들이 있었습니다. 그들은 예수님께서 다시 곧 재림하시니까 우리는 이제 일하지 말자, 일상생활을 포기를 한 것입니다. 그들은 아무 일도 하지 않으면서 교회 안에서 예수님의 재림만 기다리는 이러한 삶을 살아간 것이죠. 사회적 책임을 그들은 감당하지 않은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이러한 잘못된 신앙생활을 하는 데살로니가 교인들의 문제점을 고치고자 원했습니다. 그래서 데살로니가 후서를 써서 보내게 된 것입니다. 환난의 그런 의미, 그리고 예수님의 재림이 지연된다라는 것을 데살로니가 후서를 통하여서 말씀을 전해 준 것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 보면요, 사도 바울은 데살로니가 교인들이 환난과 핍박 중에서도 믿음을 지키고 있고
열매를 맺고 있는 것에 대해서 하나님께 감사를 드렸습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요, 환난과 핍박의 의미에 대해서 말씀을 주시고 있습니다. 5절 말씀입니다. 이는 하나님의 공의로운 심판의 표요 너희로 하여금 하나님 나라에 합당한 자로 여김을 받게 하려 함이니 그 나라를 위하여 너희가 또한 고난을 받느니라 라고 했습니다. 5절에 보면 환난과 핍박을 받는 의미가 두 가지 나와 있습니다. 첫 번째로는 하나님의 공의로운 심판의 의미다라는 것입니다. 또 두 번째로 환난과 핍박의 의미는 성도님들의 믿음을 성장시키기 위한 것이다 라고 5절에서 밝혀주고 있습니다. 첫 번째로 환난과 핍박은 하나님의 심판입니다. 데살로니가 교회에 환난과 핍박이 있을 때 두 분류로 나누어지게 됩니다. 교회를 떠나는 사람과 교회를 지키는 사람들이 나타나게 되는 것이죠. 환난과 핍박이 있을 때 가짜 성도들은 떠나게 됩니다. 진짜 성도만 남게 됩니다. 환난과 핍박이 있을 때 가라지는 교회를 떠나갑니다. 그러나 알곡은 교회를 지킵니다. 환난과 핍박이 일어나면요, 가라지들은 믿음이 없는 자들은 아, 생각을 하게 되죠. 내가 이렇게 환난과 핍박을 받으면서까지 내가 이 교회를 다녀야 되는가? 환난과 핍박을 받으면서까지 내가 예수님을 믿으려고 이 자리에 있어야 되는가? 그들은 고민하게 됩니다. 그들은 선택을 해야 되는 중요한 순간이죠. 환난과 핍박이 있을 때 이러한 환난과 핍박을 견디면서까지 교회에 있어야 될 이유가 없다라고 생각하는 자들은 교회를 떠나가는 것입니다. 예수님 믿는 것을 중단하는 것이죠. 그럼으로써 환난과 핍박은 불신자들에 대한 심판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심판인 것이에요. 하나님께서 불신자들을 교회에서 내보내는 이러한 심판의 시간인 것입니다. 환난과 핍박이 있을 때 선택해야 됩니다. 하나님을 믿을 것인지 믿지 않을 것인지 선택을 해야 되는 것이에요. 그래서 믿지 않는다라고 하면은 하나님의 심판이 대상이 되고 교회를 떠나게 됩니다. 그러나 그 시간에 선택의 시간에 내가 예수님을 내가 믿어야겠다라고 결단하는 자는 환난과 핍박이 그에게는 축복의 시간이 되는 것입니다. 오늘날 현대의 교회도요, 환난과 핍박 정도의 차이는 있지만 우리 교회에도 어려움이 있습니다. 왜 하나님께서 어려움을 주십니까? 알곡과 가라지를 가려내기 위한 것입니다. 가라지는 교회 생활하다가 상처받고 어려우면 고민하게 되는 것이죠. 내가 이렇게 상처받고 어려우면서까지 내가 믿음 생활을 해야 되는 건지, 내가 교회를 다녀야 되는 건지 이제 고민하게 됩니다. 선택해야만 되는 것이죠. 그때 믿음을 선택하지 않는 자는 떠나가게 되는 것입니다. 아무리 붙잡아도 붙잡을 수가 없는 것이죠.
그 사람은 하나님의 심판받는 길을 선택을 한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교회 생활하다가 신앙생활하다가 어렵습니까? 그때 하나님의 선택의 시간이 주어진 것입니다. 하나님을 선택할 건지, 믿음을 선택할 건지, 불신자의 길을 선택할 건지 선택의 기로가 주어진 것이죠. 믿음의 길을 선택하고 환난과 핍박이 여러분에게 축복이 되는 이런 시간이 되도록 순종하시기를 바랍니다. 믿음의 길을 선택하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로 환난과 핍박의 의미는 성도님들의 믿음 성장에 있습니다. 환난과 핍박이 있을 때 믿음을 지키기로 결단합니다. 또 믿음을 붙잡기로 결단합니다. 그러면요, 혼란과 핍박의 시간에 믿음이 성장하게 되는 것입니다. 또 믿음의 역사가 나타나게 되는 것이죠. 믿음이 성장하는 은혜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7절 말씀해 보면요. 환난을 받는 너에게는 우리와 함께 안식으로 갚으시는 것이 하나님의 공이시니라고 했습니다. 환난과 핍박을 받을 때 믿음의 길을 선택한 자는 하나님께서 안식의 상을 내려주십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공의인 것이죠. 하나님 나라에 갔을 때 하나님께서 주어지는 안식을 누리게 됩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 11절, 12절 보면요. 너희를 그 부르심에 합당한 자로 여기시고 모든 선을 기뻐함과 믿음의 역사를 능력으로 이루게 하시고 우리의 하나님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대로 우리 주 예수의 이름이 너희 가운데 영광을 받으시고 너희도 그 안에서 영광을 받게 하려 함이라 라고 했습니다. 환난과 핍박 중에도 믿음을 지켜나가면 그 안에서 믿음의 역사가 일어난다라는 것이죠. 기쁨이 있는 이런 신앙생활이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만큼 믿음이 성장한다는 것이죠. 또한 이러한 믿음의 성장으로 인해서 우리 예수님께서 영광을 받으시는 것입니다. 우리 예수님은 환난과 핍박을 이겨낸 이런 믿음의 성도에게 영광을 더 준다고 12절 하반절에 말씀하여 주시고 있습니다. 그 안에서 영광을 받게 하려 함이라 라고 했습니다. 더욱더 큰 축복, 또 믿음의 성장을 위해서 성도에게 환난과 핍박을 주는 것이죠. 자, 그러나 핍박하는 자들에게는 심판이 임하게 됩니다. 6절 말씀에 보면은 너희로 환난을 받게 하는 자들에게는 환난으로 갚으시고, 또 9절에 보면 이런 자들은 주의 얼굴과 그의 힘의 영광을 떠나 영원한 멸망의 형벌을 받으리로다. 성도를 핍박하고 어렵게 하는 자들, 하나님께서 그들이 환난을 받도록 심판하신다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영원한 멸망의 형벌을 받게 된다라고 하나님께서 약속하여 주셨습니다. 환난과 핍박을 주는 이런 핍박자들은 하나님으로부터 심판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신앙생활 하다가 환난과 핍박이 있을 때 믿음의 길을 선택하시기를 바랍니다. 믿음을 붙잡으시길 바랍니다. 믿음이 성장하는 시간 되시길 바랍니다. 믿음의 역사가 일어나는 길로 선택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환난과 핍박을 잘 견뎌내고 성장한 자들에게는 영광의 축복을 주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또한 안식의 축복을 주신다고 말씀하여 주셨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섰을 때 환난과 핍박 중에도 믿음을 지켰다고 칭찬받고 영광받고 상을 받는 은혜가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환난과 핍박의 의미를 오늘 말씀을 통해서 같이 나누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환난과 핍박이 있을 때 믿음의 길을 선택하는 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믿음이 성장하는 길을 선택하는 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믿음의 역사를 이루는 길을 선택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앞에 섰을 때 착하고 충성된 인종이다 라고 칭찬받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좋은 하루 되시기를 바랍니다.